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사도행전 22장 21절 227쪽 22장 21절부터 29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21절 나더러 또 이르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그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 일 알고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네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다 함께요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도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기도의 선한 이웃의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여호와 샬롬 지키시는 하나님 평강과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비로소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고 있지만 그는 결코 이를 자랑스러워하거나 또 그 권리를 누리려고도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내세웠더라면 피할 수도 있었던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그대로 다 복음이 부끄럽지 않도록 다 견뎌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하늘의 시민권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 대한 깊은 소망을 드러낸 얘기가 빌립보서 3장 말씀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부활의 몸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가 당시 지상에서 온갖 특혜와 권리를 다 누릴 수 있는 로마 시민권보다도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풍성한 시민권을 귀히 여겼음을 시민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하늘의 시민권은 어떤 것입니까? 누구나 다 원하면 다 받을 수 있는 시민권입니다. 28절 말씀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어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한때는 이 로마 시민권이 너무 귀해서 돈 주고도 살 수 없을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안은 비교도 안 될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데 하늘나라 시민권. 이사야 55장 1절 말씀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나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즉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기만 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난 자인데 누가 감히 손댈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아무 권세도 없고 가난하고 무지하고 비천한 자라 할지라도 이 가장 고귀한 하늘의 시민권을 취득하는 데는 결코 차별이 없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므로 여기 사도 바울은 동분서주 이 하늘의 시민권을 자랑하고 할 수만 있으면 모두가 다 취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이 천국 시민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보호해 줍니다. 로마 세력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로마의 군사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는 전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시민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를 부여받은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8장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권세의 위력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어떤 권세보다도 하늘의 시민권을 더욱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21절 말씀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를 이방인에게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선한 유혹의 지체들로서 주님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목적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시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랫말에 손수건을 흔들며 그 노란 손수건의 사연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휴양지로 유명한 미국 플로리다 해변의 바캉스를 떠나는 버스 안에 많은 사람들로 붐벼 있었는데 그 버스 안에 허름한 옷차림에 굳게 담은 입술로 목석같이 차창만 응시하는 중년 남자가 있었습니다. 침묵을 깨고 분위기를 리드하는 지금은 없었지만 그 당시에는 차를 안내하는 안내양이 있었습니다. 안내 아가씨가 그에게 접근하여서 그에게 그 입술을 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빙고. 지나간 4년 동안 형무소에 옥살이 하다가 방금 석방되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그의 얼굴 표정은 이토록 굳게 다물어져 있고 우울해하는 이유가 바로 3년 반 동안이나 소식이 끊긴 아내가 과연 자기를 맞아줄 것인가 하는 의문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데 그가 가석방이 확실해지자 아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떻게 그동안 재혼을 했는지 만약 아직 재혼하지 않고 기꺼이 자기를 용서하고 맞아주기를 원한다면 그 표시로서 동구 밖에 커다란 그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붙들어서 메어두라고 편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란 손수건이 메어져 있나 아니면 메어지지 않았나 관심이 온통 거기에만 쏠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사연을 듣고 그 동네가 나오기를 눈을 아주 똑똑히 쳐다보는데 그러다 어느 승객이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사나이 마을에 가까워지자 버스 안에 더 조용해지고 이때 벼랑간 젊은이 함성이 터져 나오는데 20개, 30개 아니 100개가 넘는 노란 손수건이 환영하는 깃발처럼 동구 밖 참나무에 매달려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빙고라는 사나이는 넋을 잃고 그냥 우두커니 온통 노란 손수건으로 꽂힌 참나무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잊지 못한 채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부실한 자신의 과거를 용서하고 고달픈 세월을 기다려준 그 아내의 사랑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또한 이러한 용서와 사랑 때문에 핍박자 사울이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게 아니겠습니까? 누가 용서하십니까? 네, 성령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이 대단한 것이었지만 그 위력은 그때뿐일 뿐 로마 관세가 땅에 떨어지면서부터 자연적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자들, 바로 우리 선한 요셉 지체들, 그들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보호하심을 받을 뿐 아니라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하면서 찬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고 오늘 우리 주님은 무릇 다시금 확인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는 이 하늘의 시민권이 얼마나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존재인지를 실제 행동으로 보여준, 심지어 그가 죽음의 숱한 고비를 넘기면서도 로마 시민권자임을 내세우지 않았던 것은 그가 눈에 보이는 시민권보다 눈에 보이지 않으나 영생, 복락, 멸류관을 확실히 믿음으로 하늘의 시민권을 실제를 그 삶 속에서 이루어짐으로, 그래서 삶이 예배가 되어서 더욱더 예배 시간이 사모해지고 더욱더 새벽이 기다려지고 보이지 않는 봉사와 감사와 기도와 찬송이 주여 나의 병든 몸을 고쳐주소서 오늘 또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구원의 감격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